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레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이 말씀 짧은 본문이지만 마가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은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배척당하셨습니다. 한번 기억나시죠?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배척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삶의 끝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의 복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예수님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잘 알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그 의미가 있죠. 또 하나의 마가복음에서 본문의 그 의의 중에 하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배척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라고 하시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면서 12제자의 파송 기사가 7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예수님의 선교는 지속하고 확장하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이 본문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본문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땅에 소수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관점을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자연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관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교, 복음의 전파,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일이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에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한번 큰 흐름을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 본문 앞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뿐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훈을 베푸시고 가르치십니다. 보면 복음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의 관점에서 보면 기적과 계시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시는 그 계시는 사실상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앞부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에서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묘사하는 것들을 표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뒷부분에도 계속될 것인데, 예,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거든요. 하지만 놀람이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저렇게 해주시면 또 정말 저 형제에게 또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놀라서 막 나타나셔서 막 꿈속에라도 나타나셔서 네, 그런다고 모든 사람이 믿음에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당신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직접 계시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랐지 않습니까? 이 폭풍을 잠재우셨을 때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참 이 폭풍을 잠재우시는가 정말 놀랐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서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열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과 가장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들은 오히려 똑같은 놀람과 의심, 똑같은 질문이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똑같이 놀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지만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놀람과 의심은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놀람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놀람에는 항상 질문이 따릅니다. 그리고 질문이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옆에 의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게 된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권능을 체험했죠. 하지만 이 놀람과 의심은 선입견을 이기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지.
그것이 우리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그게 교리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또 내가 경험한 예수님 자칫 잘못하면 그것으로 제한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선입견입니다. 예수님을 제한하게 될 위험성, 그것은 단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알던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제한하고 열린 마음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크시고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우시고 더 아름다우시고 더 멋진 그 예수님을 닫힌 마음으로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훈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으로 예수님을 한계지었습니다. 놀람과 의심은 선입견을 이기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리에 대한 믿음과 선입견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제한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문자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 불신앙의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활짝 열린 자세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린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예수님과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죠. 더 이상 더 놀라운 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당시에 활동하던 마법사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마법사들의 마법은요, 당시의 마법사들도 우리가 기록해 보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 마법사와 예수님이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그래서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마법사들은 믿음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놀랍게 하고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의 말을 믿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악령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고 그 목적이 예수님의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시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는 자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린 마음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어떤 우리의 믿음의 굉장히 비밀스러운 요소,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그 어찌 보면 도처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예수님을 더 알아가지 않을 어떤 핑계를 계속해서 댈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럴 거야. 이건 저래서 저럴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제안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읽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당분간. 참, 이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적어도 그 예수님의 형제가 그 최소한 마리아는 6 형제 자매 이상을 두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헬라어의 약간 그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고대인들은 훨씬 더 공동체적이고 가족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개인과 가족이 확실하게 분리되지만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전에 봤던 책에는 이제 그 개인의 탄생이라는 이상한 제목의 책도 있었거든요. 이 개인이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이 공동체와 구분된 지는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믿으면 다 믿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헬라어에도 형제라고 하면 사실 형제자매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육신의 같은 피를 받은 형제뿐만 아니라 이제 사촌들이나 심지어는 그 친족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대적인 번역에서는 형제라고 할 때 그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할 때도 형제 자매로 번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마리아가 낳은 형제일 수도 있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의 사촌들과 가까운 친척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핑계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릴 적부터 기저귀 찰 때부터 잘 알던 그런 것. 같이 뭐 싸우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물장구 치면서 놀았던 그런 말하자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오늘날도 보면 그 예수님의 인간다움이 다른 어떤 고대 문서들과는 달리 복음서나 이런 초대교회 문서들에는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의 사상은 굉장히 그 높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믿지 않는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한 깊은 지식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며 당시에 학자들은 당시에 그 속담이었다고 그렇게 속담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 인용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것이 이제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영어에도 거의 예수님 당시의 속담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한번 발음이 안 좋지만 읽어볼게요. familiarity breeds contempt. 뭔가 하면 친숙함이 경멸함을 낳는다라는 그 수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경구입니다. 친숙함이 경멸함을 낳는다. 이것이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더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잘 알고 있다.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위험하죠. 성경을 잘 알고 교리도 잘 알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이도 있고, 근데 그것이 다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 알기를 원한다, 더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가득한 게 정상일 텐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갈망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아는 예수님이 마치 달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것이고 믿음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한자 수거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신 그 친불경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친불경. 그래서 아마 불교 쪽에서 나온 그런 수거인 거, 친불경이요 숙생명이라. 그 뭔가 하면 친이 불경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경외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이것이 숙생멸이라는 말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한계라는 것이죠. 저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이러한, 오히려 진리의 말씀의 일종의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 하나의 반영으로서 이런 것들이 온 세계 사람들의 생각과 속담과 경구 가운데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큰 경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참 놀라우신 예수님. 야,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을 우리는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것이 지금 제가 묵상하고 있는 이번 주일 설교할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더 놀라우신 그 말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권능이 얼마나 크시고 그 크신 권능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무에게나 쓸데없이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흔하디 흔한 마법사도 아니고 악령의 역사처럼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억지로 믿음을 불러일으키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불신앙으로 다친 마음들 사이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법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소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5절입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 소수의 병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6절 보면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정상이 아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토록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닫고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마다 그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더 풍성히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주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죠. 6절 마지막에 이에 모든 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제가 지금 킵해두고 있는 영화가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난주 이렇게 말씀과 관련있던 바베떼의 만찬.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라고는 볼 수 없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때로 잘못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삶의 풍성함과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걸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베떼의 만찬이 많은 것들을 좀 우리가 말해준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제 의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히트치거나 그랬던 영화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잠시 개봉했다가 일주일 사이인가 쑥 들어가 버린 영화인데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로 평가되고 있는 다우트라고 아마 제목이 정해서 의심이라는 주제의 유명한 영화입니다. 예, 그 영화 2개를 제가 일단은 제가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공유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좀 집중해서 가족들과 봐도 좋고 조금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바베떼의 만찬, 다음 주에는 오히려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했던 다우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같이 보든지 아니면 같이 보지 않든지 좀 나눔을 하든지 그건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바베떼의 만찬 그런 식으로 2주를 조금 영화를 보고 좀 말씀 마가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말씀을 좀 묵상해보고 좀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공유할 수 있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어둠의 세계에서 열심히 찾아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특별히 이제 왜 믿는 사람들에게 마가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훈은 마음에 품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항상 갈망하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끝없는 갈망으로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 본능적인 것입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묻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항상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과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생활하는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